우리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마이크 뮤트 부탁드립니다.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영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이 베델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붙들어 세워주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으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앞서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네팔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세아 신학원을 통해서 네팔 현지인 목사님들 또 그 네팔 신학생들에게 여러분 조직신학 개론을 가르치고 왔어요. 뭐 조직신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우리 신앙의 기본 뼈대를 잡아주는 신학입니다. 뭐 어떤 젊은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직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조직이 아니다 그랬는데 뭐 창조 이야기, 신론, 우리 인간론, 죄론, 또 구원론, 그리스도론, 또 마지막 종말론까지는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 속죄론과 또 창조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기초적인 가장 뼈대를 잡아주는 신학이 이제 조직 신학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참 돌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로 오히려 제가 많이 받고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가 느껴지고 또 경험이 되어지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제가 짧은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다녀온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주님의 나라가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기분을 공부하거나 나의 평생 소원. 아니면 살면서 내가 느끼는 것만이 전부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네, 이렇게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네팔에 있는 많은 현지 목사님들 열정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섰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학이라고 한 것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또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제대로 된 교육 하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아시아 신학원들을 통해서 이런 현장에 나아가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 신학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가르치고 또 이번 기회는 제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중간중간에 이제 현지인 강사들이 와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데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현지인 강사들의 수준이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너무 고맙고 또 말씀의 기초에서 또 신학의 기초에서 이렇게 저들에게 이 가르칠 때에 그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레벨이 달라진다 이런 표현을 쓰실 정도로 그런 기회를 얻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그동안 자기들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신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 자신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동안 네팔 교회 한 가지 소망이 생겼다고. 그것은 이제 네팔 교회가 네팔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저 파키스탄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티벳에 가서도 전파하고
심지어는 네팔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인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인도에도 이제는 거꾸로 복음을 가지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네팔은 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반감이 없이 다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라서 그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네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한국에서 이 네팔에 왔지만 내일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나라들에 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분들 마음들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사모하고 전파하고 있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전달이 되었고 그 마음을 보면서 나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또 이제 보시면은 좀 나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신학생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3년을 배우면 이제 졸업이 됩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가 된 것처럼 그 네팔 목사님들 대다수가 생활이 되지 않아서 다 이중직이에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자기 이제 살아야 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적으로 전념이 복음 전파를 해서 전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팔에 있는 그 이제 소망 신학교에 담당을 하고 있는 이제 선교사님이 이 생활도 좀 챙겨줘야 되겠다 하면서 계획을 하신 것이 다른 우리 일반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신 것들을 좀 접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졸업생들에게 세 가지를 이제 다시더라고요. 하나는 양계장을 받을 친구. 그래서 아까 보신 그런 양계장이 그 나라는 이제 소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닭을 엄청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 양계장이 좋은 수입원이 되어서 다른 일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양계장을 꾸리면서 또 성도들에게 일자리도 창출해 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기가 오면 갇히는 마을에서 무슨 산업이 제대로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또 두 번째로는 염소 12마리. 그래서 첫 번째 새끼는 다시 반납을 하고 두 번째부터 계속 그것을 키워갈 수 있게.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를 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잘 양육받은 3년 동안 그렇게 교육받은 사역자를 세워서 보내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또 현지인들이 현지인에게 가르치는 그런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어서 참 잘 되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남연회가 사실 이 아시아 신학원의 주축이고 지금 동남아시아에 5교회 이런 센터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몇몇 대교회에서 이제 건물을 세우는 그런 헌신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또 그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잠시 떠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소에도 늘 이렇게 사랑을 해주실 텐데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수 감사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네팔에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하면서 70년 사를 이렇게 준비했었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3년 전에 이렇게 70년 감사주일을 이렇게 잘 보내고 또 책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교회 자료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네팔 선교하셨을 때의 당시의 자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헌금하신 분들의 목록을 제가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20년 전에 이 네팔 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헌신하셨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도 지금으로도 큰 돈인데 그때 당시로도 어마어마한 큰 액수를 선교에 이바지에 하셨던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어떤 커넥션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내가 네팔을 가면 혹 시간이 된다면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뭐 전혀 안 되고 또 연락처도 전혀 없고 뭐 그때 당시에 그 선교를 시작하셨던 뭐 정우영 목사님하고도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냥 뭐 조금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가운데 페이스북에 검색을 하다가
이 네팔 시온 네팔 감리교회 페이스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교회일까 싶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교회였거든요. 그것도 잠시 제가 우리 영상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고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신저로 처음에는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온교회 담임 목사인지 모르니까 한국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정적으로는 전혀 연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교회 담임 목사인지 모르다가. 근데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제가 시온교회 담임 목사인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서 시온교회, 한국에 있는 그 시온교회 맞냐고 그러면서 정말 초기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자기들에게 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고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실 주중에 계속 만나려고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근데 뭐 저보고 제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도착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끝나면 바로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주일에 그 연기하고 월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못 한다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카트만두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사역지가 이제 바라푸르라고 하는 곳인데, 국내 항공기를 타고 돌아와서
그리고서는 이제 그 카트만두 국제공항에서 다시 갈아타고 한국에 오는 건데 그 사이에 자기가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팔이라고 하는 것이 참 특이한 곳이더라고요. 그 네팔이라고 하는 것은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 다 네라고 대답을 하는데 바로바로 뭐 시작이 안 돼요. 그 뭐 음료수를 하나 주문하면 이게 뭐 어떻게 원하냐 그래서 이런 거 원한다 이야기했더니 알겠다 그러고선 돌아가놓고서는 계속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선 한 30분쯤 돼서 그때부터 과일 갈아서 제가 요청한 걸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가 이런 동네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국내 공항도 그 제 시간에 떠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돌아오는 날 비행기가 1시 비행기였는데 그 이제 오전 강의를 마치고 한 12시쯤 바로 막 와가지고 공항은 그래도 국내 공항 가까이 있었으니까 가야 될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1시 10분 전이 됐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안 되지 않느냐고 우리 비행기 1시 아니냐고 그랬더니 가도 분명히 딜레이 중일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왔더니만 11시 40분 비행기가 2시로 또 12시 10분 비행기가 2시 20분으로 그렇게 다 딜레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1시 비행기는 3시로 딜레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가 이런 동네구나.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냥 예스하고 다 미뤄지는 그런 상황인지라 그렇게 카트만두에 와서 만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작 이게 하려고 했더니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 갭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만남을 보장할 수가 없고 너무 장시간을 허탕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만남은 다음 기회로 하자 하고서는 잘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가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원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 많이 해보셔서 알지만 어떤 선교지는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지원을 해줘도 자립을 못하고 계속 지원만 바라는 그런 데가 있는데 여러분 벌써 우리가 선교했던 네팔 시온교회는 여러분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벌써 덜 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21개의 지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3번째 교회까지인가 아마 함께 하면서 세워갔는데 벌써 그것이 총 22개의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1000명이 학교도 세웠는데 1000명이 넘었잖아요. 전 너무 재밌는 것은 시온 네팔 학교에 그 시온을 S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온은 영어로 자이언이라고 이렇게 G라고 하잖아요. G로 쓰는데 그리고 자이언이라고 있는데 S로 써놨으니까 이거는 자이언이라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시온이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어진 그 이름을 아직까지 쓰고 자신들은 한국에 있는 시온 교회에 절대로 그 은혜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저는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당사자도 아닌데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참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잊고 있었고 또 우리는 그때 당시 과거로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은 조금 부족했고 또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잊어버릴 뻔한 그 열매를 이렇게 20년이 지난 후에도 되찾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또 온 교회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정말로 지원받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후원해줘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던 그 목회자는 그 전체 네팔 감리교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고두고 주님 만날 때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감사의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여러분 우리 감사를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열매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하나님 분명히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기를 가장 원하시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셨을 때 그곳이 바로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셨죠? 베델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델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약속은 사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어요. 베델은 루스라고 불렸던 그 장소가 베델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돌베개로 베고 도망다니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장소에서 되어진 일이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은 것은 나중에 돌아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을 하시고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오늘은 우리가 35장에 읽었고 각기 다른 두 장소에서 벌어졌는데 오늘 35장에서는 한 장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무슨 일이 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보니까 이 야곱에게 명령을 하세요. 우리 35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 베델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너를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너를 만나주시고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야곱이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 나중에 이제 세겜이라고 불리는 이제 하몰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세겜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바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서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하몰이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켜서 결혼을 시키고 앞으로 너의 민족과 우리 민족도 통혼을 하고 그리고 서로 경제적으로도 물건을 서로 사고 팔면서 함께 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제안을 듣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떠나 있는 동안 잠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였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왜 고민을 했겠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 족속들과 섞일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만약 너희들이 정녕 우리와 함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하몰이 그리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 할례를 행하는 동안에는 그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유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할례의 고백인데 이 할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몰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가 저 야곱의 딸과 내 아들 세겜을 결혼시킨다. 근데 할례라고 하는 것을 요청한다. 사람들이 반발했겠죠. 우리가 왜 그런 거를 해야만 하냐고. 그들 그러면서 이 하몰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리하면 그들의 가축과 소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통혼하고 함께 매매하고 이게 듣기에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자, 우리가 함께 교류하며 살자, 듣기에 좋았지만 원래 하몰의 목적은 그렇게 평화롭게 교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것을 흡수해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세상에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조화와 화목하게 하모니를 이루는 것도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화와 화해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잠시는 조화를 이루는 것 같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목적은 믿음의 사랑과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뒤섞여져 버려라는 거예요. 세상이 흡수해버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 하모니를 이룬다고 하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하모니가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솔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일을 하게 되죠.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이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 그 하몰과 세겜의 일가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그들을 꾸짖어요. 이 자기 아들들을 꾸짖어요. 사실은 잘한 것인데 말이죠. 왜 그랬느냐? 그 말씀이 이 34장 말미에 나오는데, 이는 우리는 적고 그들은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이 왜 자기 아들을 꾸짖은 거예요? 그 많다고 하는 그 하몰의 일가, 세겜의 일가한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많은 자고, 이제 야곱은 갓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형 에서하고 화해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선 그 세겜 땅 사마리아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 아니 저 그 땅에 그 유력자 되는 하몰을 죽였으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복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오늘 35장 말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여러분 그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에서를 속이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가던 그때 아니에요. 죽을까 봐 도망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의 낯을 피했던 그때처럼 지금 세겜의 낯을, 하몰의 일가의 낯을 피해야만 하는 그때가 되었거든요. 그때 너는 세상적인 근심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시 그때처럼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너를 만났던 하나님이야. 다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야곱이 분명 베델에서 이미 그 베델의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들었지만 이 야곱이 어딘가 모르게 아둔했고 느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야복강가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이기고 다시 한번 울부짖으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 이제 변화받은 야곱이었지만 아니 이 변화가 어딘가 더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야곱이 이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28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의 그 사건, 정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동행하리라고, 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축복을 들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라 하여금 이 아버지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서원한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11조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원의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 이 돌기둥으로 세운 이 베델은 예배의 장소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년이라고 한 세월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안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돌아오게 되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죠? 기억나실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해서 형 에서에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목을 끌어안고 화해하면서 여러분 복된 가운데 회복하게 되었습니까? 목을 끌어안고 여러분 기쁨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얻게 되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자기가 했던 서원을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꼴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오늘따라? 여러분 혹시 서원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다 못 지키고 계신 건 아니죠? 그런가 보네. 아멘도 크지 않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했는데 지금 자녀들의 모습을 봤더니 자녀들이 우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최소한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했었던 약속,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직 혼인도 하지 아니했을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된다는 건 여러분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나와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나의 일가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못 지키고 있었어요. 베델에서 거기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겜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너 위기 찾아왔어. 너가 과거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처럼 너 지금 이 세겜 사람 앞에 원한을 사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때가 되었을 때 너는 겁에 질려서 네 아들들을 꾸짖었지만 그럴 것이 아니라 너는 다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야곱이 알았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알았고요. 자기가 한 약속인데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기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걸 너무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하자. 네 우상들 버리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의복을 바꿔 입자. 이때까지 입었던 거 아니야.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예배하리라. 내가 예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못했던 그 약속 이제라도 지키리라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불러모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들의 있었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금가락지들, 그 손에 꼈던 반지들 자기 아버지에게 줍니다. 아버지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베델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셨을까? 이 야곱이 그 젊은 시절에 했었던 그 약속, 그때까지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슬퍼하며 비참하게 돌베개나 베고 쫓겨가던 그 시대에 했던 그 약속이 지켜지는 그날을 아마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을 텐데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는데 그의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그를 안전하게 돌려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있었던 이 야곱, 그러나 다시 이제 이 어려움이 찾아오니 이제는 지키고 있는 이 야곱을 보셨을 때 하나님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 야곱이 돌아옵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이제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이제라도 지키기를 원하며 가며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로부터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야곱이지만은 너는 이스라엘이라. 너는 야곱이야.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지만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사람과 다투는 자 아니요, 사람을 이기려는 하는 자 아니요, 너는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야곱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셨고 그를 끝까지 축복하셨던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미흡한 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가도 내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어느덧 내가 잠시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풀어지게 하셨는데 나는 그때의 약속들을 잃어버렸어. 정작 급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때는 당장 자기가 급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만 했는데 그 약속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돌아보았더니 심지어 감사의 제목까지도 잃어버리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지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녀를 가장 받고 싶어 하셨던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그 베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신앙의 그 중심은 먼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이 순간에 바로 그 베델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베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이 정말로 이스라엘이 되는 이 순간에 그리고 그 베델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집이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너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에게 양팔을 벌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주님이 먼 곳에 계시지 아니함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넓은 품에, 주님의 따스한 손길에 품에 안기며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